저희들이 이제 에베소서 5장 우리가 후반부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제 저희들이 4장부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그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는데,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가르쳤던 것은 그 이방인처럼 행해서는 안 된다. 이방인처럼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옛 사람은 이제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이제 옛 사람은 이방인의 모습 속에 나와 있죠. 이제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이제 너희 마음을 심령, 너희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새롭게 해서 이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4장 마지막에는 우리가 벗어야 될 행동, 그리고 입어야 될 행동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 와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또 예수님처럼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라고 먼저 원리를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될 삶을 이제 빛과 어둠을 통해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제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된다. 어둠의 일. 이제 어둠의 일이라는 것은 이제 음행과 또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으로 대표될 수 있고, 그리고 또 더러운 말로 이렇게 대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마라. 대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빛의 열매. 그래서 빛의 열매는 이제 모든 선함, 이 선함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참 복되게 하는,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고 그리고 덕을 세울 수 있는 참 모든 선함, 그리고 또 의로움,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어떤 기준들을 따라 살아가고, 그리고 또 참됨, 진실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진리에 항상 기초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특별히 이제 어둠에 대해서 참여하는 대신에 책망해야 된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 어둠의 일을 책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책망하게 되면 이제 빛이 어둠에 책망을 통해 비춰지게 되면 어둠이 노출될 뿐만 아니라 그 어둠을 빛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이 노출, 책망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이제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어둠을 책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도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갈 때 이 두 가지 이미지를 항상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마다 내가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옛사람 쪽에 속하는 것은 벗어버리고, 마치 매일 우리가 옷을 바꿔 입는 것처럼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 쪽에 속하는 것을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선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어둠에 속한 일인가 아니면 빛의 열매에 해당하는 것인가. 그래서 어둠에 참여하지 말고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고 오히려 어둠을 책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이제 이 두 가지 이미지 위에 이제 두 가지 강조를 합니다. 강조. 첫 번째 강조는 어제 살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바르게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혜. 그래서 15절 말씀에 이제 그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해야 된다라고 할 때 세 가지를 당부를 했습니다. 먼저는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해야 된다.
뭐 영어 번역 같으면 be careful이죠. be careful. 매 순간마다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면 일어나는 결과물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순간순간마다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주의를.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흐려지게 되면 주의를 기울이지 않죠. 그냥 마음의 생각대로, 감정대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게 되면 이제 우리들은 be careful, 항상 주의하게 되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주의를 하게 되고, 그 다음 무엇을 하느냐? 세월을 아끼게 되는 거죠. 세월을 아끼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순간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시간을 구원해라. 시간을 속량해라. 그러니까 시간이 노예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무엇에 노예가 되어져 있었느냐? 우리들의 욕심에 우리 노예가 되어져 있었죠. 그렇지만 그 욕심의 노예가 되어져 있던 시간을 하나님을 위한 시간으로 그걸 속량해라, 구원해내라. 이거를 이제 세월을 아끼라, 또 기회를 사라, 이런 뜻으로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주어진 순간순간을 건져내는 거죠. 시간을 건져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간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시간으로 시간을 건져내라. 세월을 아껴라. 그런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를 해라. 여러분, 매 순간마다 시간을 건져내려면, 세월을 아끼려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를 해야, 이게 바로 지혜죠. 지혜는 무엇인가 하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지혜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또 하나 강조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은 다분히 우리가 지적인 그런 하나의 노력에 해당하는 거라면, 이제 거기에 무엇이 더해져야 되느냐? 조금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능력과 관계되는 거죠. 능력과.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술에 취하게 되면 조금 과한 경우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됩니다. 딴 사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메모에 적어놨지만 이 로이드 존즈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로이드 존즈는 의사입니다. 의사.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라고 불렸던 이제 로이드 존즈가 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술은 각성제가 아니다. 각성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술을 선호하는 게 무엇이죠? 이제 술을 마시게 되면 이야기가 술술 나오게 되는 거죠. 소심했던 사람도 좀 이렇게 대범해지고 좀 이렇게 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술이 있어야 화기애애해진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술을 각성제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로이드 존즈는 의사니까 술은 각성제가 아니고 억제제다. 억제제. 무엇을 억제시키느냐? 중추신경의 기능을 억제시키는 억제제다. 그래서 왜 사람이 술을 마시면 이야기가 술술 나오게 되느냐? 그것은 술이 우리들의 몸을 깨어나게 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서 깨어나는 게 아니라, 이야기가 술술 나오는 게 아니라 중추신경의 기능을 억제시켜 버리니까,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중추신경 기능 자체를 억제시켜 버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억제되니까 술술술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이드 존즈가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술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중추신경 기능이 억제되니까 방탕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술 취하면 술의 힘 때문에 사람이
방탕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는 대신 무엇에 취해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이 이미지 자체는 여러분, 우리 이제 구약 성경에도 성막을 건축했을 때 거기에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주님의 임재가 나오죠. 주님의 임재. 주님께서 그 성막에 함께 하십니다. 그것처럼 이제 에스겔에도 회복된 성전에도 무엇이 임하게 되느냐? 주의 성령이 임하게 되죠. 이것은 건물에 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바로 성전은 무엇이냐?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죠. 한 분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한 분 한 분 위에 과거 고대 정말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찼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것, 이게 뭔가 하면 성령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데 여기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니까 한편의 그림은 이 성령이 우리를 가득 채우는 이미지고, 또 하나의 이미지는 무엇이냐? 그분에게 이제 지배되어지는 거죠. 지배되어지는 것. 성령의 지배 속에 항상 들어가 있는 것. 술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를 가득 채워서 우리들을 지배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무엇이냐?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잘 하지 않던 것들이 술에 취하게 되면 행동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취하게 되면 술 취함은 방탕으로 가지만 성령에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거룩함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전을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거는 명령이고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그리고 계속해야 될 행동입니다. 계속해야 될 행동.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이제 19절부터 21절까지 5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동사. 5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이거는 전부 다 이제 문장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분사입니다. 분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한 다음에 이제 5개의 동사가, 5개 분사가 계속 하나하나 주어집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과 이 5개의 분사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라고 할 때 가장 우리가 일반적인 것은 이제 결과죠, 결과.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는 결과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는 거다. 결과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대세는 아닌 것 같은데, 또 어떤 한쪽에서는 이 뒤에 나오는 것을 수단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보시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면 이제 결과로 해석하면 드러나는 결과입니다. 결과.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무슨 결과가 주어지나? 찬송하게 된다는 겁니다. 찬송. 그래서 5개의 19절에 보시면 첫 번째 동사는 서로 화답하는 겁니다. 서로 화답하는 것. 서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서로에게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을 서로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에게 하나님을 향한 시, 그리고 또 찬송, 그리고 신령한 노래들을 가지고 서로에게 화답하는 거죠. 화답. 공동체적으로 함께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두 번째, 세 번째 분사는 노래하고 그리고 찬송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바로 주님께 노래하고. 어디에서? 너희의 마음으로. 너희의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령 충만하면, 이 좀 편히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술에 취하면 뭘 보면 뭐가 나오죠? 이렇게 흥얼흥얼 노래가 나오잖아요. 노래.
그래서 술 취한 사람들은 막 이렇게 노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이게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에게 무엇이 흘러나오느냐? 신령한 노래들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도구로 해석, 이 수단으로 해석하시는 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이제 우리가 신령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잖아요. 예배의 자리. 서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는, 이게 예배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도구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바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난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이 두 가지 해석을 다 좀 기억하시면, 주 해석은 결과입니다. 결과. 성령 충만하면 노래하게 됩니다.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지만 또 하나,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죠.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참 이렇게 낙심이 되어 있다가도 바로 예배 자리에서 신령한 찬양을 함께 드리고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노래하다 보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우리들에게 다시금 회복이 되죠. 저는 이제 우리가 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먼저는 찬양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20절을 보시죠. 20절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데, 우리 번역에 20절에 범사에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중간쯤 가면 항상, 범사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나타나게 되는 이제 하나의 두 번째 모습이겠죠. 그것은 감사하게 됩니다. 항상, 그리고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은 기도이기도 하고 삶으로 나타나기도 하겠죠. 정말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지면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피차 복종하게 됩니다.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이제 군대 같은 데서 왜 상관한테 이제 밑에 사람들이 하나의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피차입니다. 한쪽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피차, 서로 복종해라, 피차 복종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면 바울은 두 가지 언급을 했습니다. 중요한 두 가지. 하나는 지혜입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배워가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매 순간 깨어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시간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 지혜입니다. 지혜. 그리고 여기에 무엇이 더해져야 되느냐? 이제 능력이 더해져야 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이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거는 차가움이라면, 냉철함이라면, 성령은 무엇이겠습니까? 뜨거움이죠. 뜨거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 충만함을 받아서 바로 성령의 지배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들은 찬송하게 되고, 범사에 우리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우리들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원칙 속에서 이제 22절부터
22절부터 6장 9절까지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는 이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이 말씀을 이제 우리들의 관계 속에 적용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가정이 거룩해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노예와 주인의 관계도 고대는 여러분이 다 가정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가정에서. 그래서 뭐 거룩한 가정으로 통합될 수도 있고, 오늘날 관점에서 본다면 거룩한 가정, 그리고 거룩한 일터. 우리가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일터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22절부터 33절까지는 이제 부부 관계죠. 부부 관계. 그래서 먼저 아내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이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라. 여러분, 이제 21절에 나온 표현이죠. 나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하듯이, 죽게 하듯이 해라. 죽게 하듯이 해라. 그리고 이유를 설명합니다. 23절 왜?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예수님과 몸의 관계, 예수님과 교회, 몸된 교회와의 관계에 지금 비추어서 설명을 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제 아내 머리가 된다는 것은 우리 강해안을 한번 보시면 강해안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제 지도력과 관계가 됩니다. 지도력. 머리라는 것은 지도력이죠. 또 하나가 뭔가 하면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공급. 이제 지도력과 공급. 이게 뭔가 하면 머리의 역할이죠. 머리의 역할. 그러니까 남편은 바로 머리가 된다. 이렇게 지도력과 그리고 공급해 주는 그런 머리와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24절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남편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남편도, 이제 아내들도 범사의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뭐 더 이상 여자분들은 설명을 뭐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드릴수록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밑에 제가 강의안을 보시면 뭐 제일 밑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남편의 권위가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참 왜곡되고 오용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젊은 분들과 가끔 우리 애들하고도 이야기해 보면 특별히 뭐 이렇게 남자가 뭐 어떻다, 뭐 우위에 있다, 뭐 머리다 이런 표현 쓰면 뭐 아니 좀 난리가 나는 것, 분위기가 요즘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 한편으로는 세상이 바뀌었다, 뭐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고 그동안 남편들이 그 권위를 정말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그 여자분들의 축적된 분노가 그만큼 깊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정말 우리 남편들이, 남자분들이 우리가 가정에서 참 이 하나님이 주신 머리 되는 권위를 잘못 사용해서 정말 여자분들이 겪어왔던 그 고통, 그리고 그 고통이 분노로 바뀐 그 분노가 정말 그 깊이와 넓이가 뭐 거대하다는 거죠. 거대하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되, 여러분 이제 우리 아마 여자부 성도님들은 다 이해하시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아무리 부족한 남편이라도 또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또 하나님은 그를 새롭게 하실 수 있다. 라는 이런 기대 속에서 남편을 존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을 해라.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25절부터 보시면 남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이제 우리 이 말씀을 하면 이제 우리 특별히 제가 청년들을 섬길 때는 막 우리 자매들 쪽에서 이제 아주 뭐 거의 막
막 화를 막 내죠, 이제. 그러면 제가 이제 격려를 하는 거는 뭔가 하면, 잘 봐라. 아내들에 대한 거는 3절이다, 3절. 근데 남편들에 대한 거는 몇 절입니까? 남편들에 대한 거 한번 살려보시죠. 몇 절인가? 9절입니다. 9절. 3배입니다. 3배. 이 9절은 결국 뭐냐? 한마디로 하면 죽어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이제 저는 동양과 성경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양은 여자분들 보고 죽으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는 우리 어머니, 할머니 때 그런 말씀 많이 들었던 거예요. 여자는 시집가면 그 시댁의 귀신이 돼야 된다. 그래서 시집가는 순간 이 뭐죠, 이게 그 친정집가는 죽었다, 죽었어. 이런 저는 어렸을 때 이야기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런 동양에서는 아내를 보고 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누구와 죽어야 되나? 성경은 남편을 보고 죽으라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이제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해라. 한마디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죠. 여기 사랑은 뭔가 하면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아가페. 희생적인 사랑이죠. 희생적인 사랑.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이제 교회,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사랑하셨죠? 한마디로 자신을 죽이셨죠. 예수님은 바로 교회를 위해서, 그의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죽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들도 아내들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자신을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동양적인 사고 속에, 특별히 우리 경상도 지역은 유교적인 데서 아주 중심지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여자들 보고 죽으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남자들 보고 죽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어지는 말씀 26절을 보시죠. 26절을 보시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셔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죠? 첫 번째는 깨끗해졌습니다. 교회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과거죠, 과거. 말씀과 그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거는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7절을 보시면 세 번째 어떻게 하느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죠. 이거는 앞으로 미래에 성취될 겁니다. 우리를 바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는데 특징을 이렇게 설명했죠. 티가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그리고 흠이 없이, 티나 주름 잡힌 것 없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교회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세우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자신을 주셔서.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자신을 주셔서 먼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지금도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장차 그분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를 세워 가시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니까 이 사랑을 남편은 아내에게 나타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여자분들 아내한테 뭔가 이렇게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흠이 있고 티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내한테 뭐 없는 사람이 없겠죠. 흠이 있고 티가 있다 그러면 누가 회개를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회개를 해야 되겠어요?
이제 만약에 우리 아내들한테 흠이 있고 티가 있으면 남편들의 바른 태도, 이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바른 태도가 아내를 구박하는 게 돼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더 큰 사명감을 느껴야 되겠습니까? 어느 쪽이신 것 같아요? 이 새벽에 지금 제정신이 아니신데 이야기해서 여러분 이제 아내한테 부족한 게 있어요, 불만이 있어요. 그러면 구박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가지를 끌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더 큰 사명감을 가지고 저 흠과 티를 나의 헌신적인 희생을 통해 저걸 없애줘야 된다. 그래서 더 헌신하고 더 희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후자입니다. 후자.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아내들한테 도전하는 거라 복종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남편들한테 도전하는 것은 뭐냐? 한마디로 죽으라는 겁니다. 죽으라는 거. 남편이 죽어서 이루어지는 게 뭔고 하면 바로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남편들이 억울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은 28절부터 33절까지 도전하는 게 무엇이냐. 28절을 보시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는데, 그 다음 표현이 중요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그런 이야기 자주 하시던데, 그래도 가장 확실한 연금은 아내한테 하는 거다.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 어차피 이렇게 우리가 뭐 나중에 이제 뭐 은퇴하고 이러면 누가 뭐 챙겨주고 누가 밥 해주고 누가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하죠. 아내를 사랑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정말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길이 뭔고 하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다. 그러면서 29절에 이야기했죠. 사람이 자기 몸을 얼마나 아끼냐. 그 자기 몸을 아끼는 것처럼 우리도 자기의 몸인 아내를 아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31절부터 성경에 대한 가르침,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된다. 그리고 이 비밀이 크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내와 남편은 하나라는 거죠. 하나이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33절 마지막에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죠.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자신같이 해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해라. 자기 남편을 존경해라. 이렇게 도전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 내용을 다루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성령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되고 빛이 아니라 어두움을 매 순간마다 선택해야 되는데, 그게 꼭 두 가지가 더해져야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 그것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순간순간마다 그것을 적용하는, 세월을 아끼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을 위한 시간으로 바꾸는 거죠. 그렇지만 또 하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입니다. 이 세상은 술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지금도 고대 에베소 지역에도 소위 거기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그 이방 신전 제사에는 빠지지 아니하였던 게 술이었죠. 술. 이 세상은 소위 쾌락을 위해서 술의 힘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은 힘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같이 좀 기도 드릴 때, 하나님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 채웠던 것처럼 성령님 저를 가득 채워주셔서 저가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술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 찬양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감사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우리들의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이제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부부 관계에서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주고 복종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아가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셨던 것처럼 남편의 사랑과 그 헌신을 통해서 아내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영광스러워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그런데 이걸 통해서 아내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부터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저는 우리 교회도 사실 예외는 아닙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여러분 이제 미국에서 이게 소위 조사, 여론조사 하시는 분들이 있죠. 거기 보면 정말 충격적인 게 뭔가 하면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 퍼센테이지가 믿지 않는 가정의 퍼센테이지하고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혼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퍼센테이지가 믿는 가정이나 믿지 않는 가정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희도 다 가정마다 문제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맞추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 충만해서 지혜롭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부터 놀라운 회복이 있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